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사야서 6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이사야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주일날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오늘 또 이사야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장면은 이사야가 어느 위치에 있는 건가, 그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왜냐하면 이 중보기도자가 그 여러 가지 위치에 이제 서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기도의 내용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추적해 보시고 오늘 제가 이제 내용을 함께 정리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이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뭘 위해 중보하냐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가 있던, 특별히 이사야 후반부죠. 40장부터 66장을 쓰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공경에 처했던 그런 때입니다.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위기가 찾아오고, 그래서 이사야가 보기에는 이제 전쟁으로 들어가고 나라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백척간도의 위기, 그것을 감지하면서 아직 나라가 멸망한 거 아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고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 걸 내다보면서 지금 같은 거죠. 지금 같은 상황. 이게 뭔가 되게 이 나라가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잘 살잖아요. 저희 나라가 어떤 나라보다 굉장히 세계 민족이 우리나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됐는데, 잘 살게 됐는데 뭔가 밑바닥부터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제 예민하게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도자들의 마음을 받는 건데, 미리 주님의 마음과 움직임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을 품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이런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성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실 것에 대해서 고대하면서 기도도 하고, 원수마귀들에 대해서 전쟁도 선포하고, 이것들을 다 그냥 다 날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고, 다윗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장면 속에서 요 1절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면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어서, 그리고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이 현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간구를 올려드리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2절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마귀 사단들, 적군들, 그런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강림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몸서리치게 떨게 하는 그런 장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 3절은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강림하사. 이 강림은 어떤 강림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에 이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 원수마귀들 이스라엘 민족에 이제 강림하시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그러니까 옛날 일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강림, 그 임재, 그 옛날에 강림했던 그 강림처럼 우리들에게 임재하소서, 이런 겁니다. 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가 언제냐? 이게 언제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강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옛날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친히 임재하셨던, 강림하셨던 그때처럼 지금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기억이 말씀이잖아요. 선지자들에게는 우리 이제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그때 그 말씀 속에서 있었던 그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역사했던 것처럼 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전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사야가 붙잡았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는 언제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10대 재앙도 있었고, 뭐 모세 같은 경우는 그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나기도 했었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돌을 치매 그냥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터지기도 하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와 놀라운 장면들이 있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들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시내산 강림 사건. 그때는 왜 그렇게 놀랐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 목소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걸 그때 하나님의 그 우레 같은 목소리를 직접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완전 놀래요. 야, 진짜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인데 한번 볼까요? 예,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길슬게 서 있는데, 이게 쫙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모세는 쭉 앞으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막 우레, 번개, 막 검은 구름, 막 이런 것들이, 흰 구름,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는데,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임하심,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림을 친히 봅니다. 모세만 본 게 아니고 전체 백성들이 보고 그 다음에 목소리를 직접 들어요. 이 성경 읽어보세요. 야, 그 시내산의 그 장관이 그걸 듣고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마치 그 왕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시골 농부처럼 너무 위대하신 분 앞에 나가면 이렇게 마음이 떨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 죄악된 백성들이고 허물 많은 인생들인데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되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런데도 되게 떨리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야, 진짜 무서웠겠다. 근데 거기서 막 번개치지, 막 천둥치지. 이스라엘에는 그런 일이 잘 없거든요. 중동에는 이 사막에는 번개치고 막 천둥치고 막 연기가 솟고.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시내산 정상은 아직도 검었습니다. 그때 그 임재할 때 탄 흔적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검해요. 진짜 산이 물리적으로 검해요. 그런데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 속에서 그런 게 임재하니까 백성들이 다달다달 떨면서 모세요, 우리가 직접 듣지 못하게 하고 당신이 나가서 듣고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 광경이에요. 예, 이게 일생일대에 뭐 홍해를 가르고 뭐 재앙이 내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가 내리고 이런 거 다 놀라운 장면인데, 이건 그냥 뭐라 그럴까, 하여간 하나의 기적이고 이적인데 이게 그들을 그렇게 놀라게 한 건 아니었는데, 이 시내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속에 새겨집니다. 가슴속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꿈속에라도 아니면 기도하다가도 환상 속에라도 기도하다가 확 들으면 이게 일생 새겨지지 않습니까? 예, 일생 새겨집니다. 그런 것처럼 가슴속에 이제 새겨진 사건이 된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강림을 고대하는 거죠. 3절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막 떨리고 막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뭐가 안 떨리겠습니까?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신이 직접 인간을 찾아와서 이렇게 보이시고 목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이런 그런 경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역사, 그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거죠. 누가? 이사야가. 예. 그래서 이제부터 그 주님, 그러한 주님께서 임재하셨는데, 근데 지금 그 주님 임재를 간구하면서 소원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이런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원수들을 심판하소서. 이런 내용이에요. 5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죠. 우리가 이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이 민족의 허물을, 하나님 이 민족의, 왜냐하면 지도부가 썩은 것, 무너진 것, 그런 것에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도부가 그렇게 된 거는 이 대한민국의 지도부가 그렇게 된 거는 우리 교회의 또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고 우리가 기도 못한 거고 우리가 사람 못 기른 거고 우리가 이 영혼들을 키워서 정치계로 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못 기른 거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품고 자유와 민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못 길러낸 거죠. 들어가서 다 타협하고 들어가서 무너지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 허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건데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5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 주님이 고대하는 건 공의와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이런 건데 범죄하고 무너져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 그러면서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있다 이런 고백이요. 그렇지만 하나님, 네, 8절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런 수많은 범죄와 죄악과 이런 타락과 무너지는 가운데 있사오나 이게 우리의 죄악이오나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가 있습니다. 8절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주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 내 아버지, 내 부모. 예,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고 문제 일으키는 걸 보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회초리도 때리고 그러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걸 죽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죠. 예,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신분, 믿음이죠. 이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고 무너져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구르고 사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 속으로 빠져들고 이 시대와 이 시류가 다 글로 흘러가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소돔과 고모라가 다 썩어가지만 그 아브라함이 그거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셨잖아요. 근데 이거 이방 그 우상 숭배하니까 그 금송아지 섬기니까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와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예, 예.
무서운 분이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복지 데려가려고 다 구원시켰는데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우상 숭배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참아주세요. 예,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거의 주님은 약해지셔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짓고 문제가 있고 연약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여러분, 예? 부모가 몽둥이 들고 그냥 이딴만한 그냥 곤봉 들고 그냥 막 때리려고,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막 애들이 그러면, 야, 그거 어떻게 때립니까? 그거 못 때립니다. 애들이 울고 잘못했다 그럴 때는 못 때립니다. 부모가 그걸 인정 안 할 때 두들겨 맞는 거지. 예. 그거 못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아요. 이게 부모들이 하나님께 다 받은 마음이야. 우리 마음이 다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께서 왔지. 그러니까 우리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죄송해요. 우리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 보고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뭐에 약하시다고요? 눈물에 약하십니다. 눈물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눈물에 하나님은 하염없이 무너지십니다. 예, 하염없이 무너지셔요. 절대로 심판을 행하지 않으셔요. 씻어서 새롭게 만드시지. 이게 중보기도 하는 분들의 그 놀라운 특권이죠. 이제 그것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그 70번씩 7번이라도 오래 참아주시는,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신다 할 땐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이미 70번씩 7번이 아니라 수없이, 그 위치에 가보면 인간은 다른 할 말을 못해요. 왜냐면 그분이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이미 그렇게 참으셨다라는 것을 아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는 이 나라 민족 하나님 구하기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 9절 볼까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이 황폐한 성읍, 무너진 성전, 이걸 바라보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그 마음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이 기도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공간 속에서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새벽에 밤을 맞도록 주님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만, 작은 공간 속에서 기도하는데 이게 우주를 움직여요. 주님을 움직여요. 세계 열방을 움직여요. 그래서 골방에서 열방까지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도구, 은혜의 수단, 그게 뭐냐? 중보기도예요. 기도예요.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용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영혼들 위해, 새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정말 우리 교회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마중물처럼 쓰임 받도록, 여러분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